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기념일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배우자의 생일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순간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마음 아팠던 일들을 잊어버릴 때일 것입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 은혜가 되지요. 속상했던 과거가 내 앞에서 흐려지게 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은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회복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해결되면 다시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먹이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마실 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안정되면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이겨낸 거 아니야.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한 장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다오, 잊어버리지 말아다오라고 하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너희가 집 없이 또 돌아다닐 때가 있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할 때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때에도 버리질 않았다. 너희를 다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갔던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라.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해 버린 우리의 신앙을, 내 마음 속에서 다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시면요,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 앞으로 이튿날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루 전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 13절부터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었던 날이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누가 모여라 모여라, 오라니까 끌고 와서 외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수문 앞에 나오는데 일제히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제발 좀 말씀 좀 내 귀에 들려달라라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자기의 그 작은 하나하나 죄까지 깨닫게 되어지니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온 백성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걸 조금 압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을 해 봤을 그런 때가 저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것만큼 여러분 곤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이 베베 꼬이기 시작해요. 설교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몸이 베베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느냐? 점심 메뉴가 뭔지부터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어요. 뭐냐?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충격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고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뭐냐? 내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나 말씀 너무너무 갈급해, 나 말씀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 라고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목마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말씀이 고프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했느냐?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를 사모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 발로 나와서 율법을 듣게 되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터져나게 되니 온 광장이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역사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일로교회 매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중에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격의 부흥회가 어제 끝나고 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이튿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만큼, 여러분 어제 실컷 울었던 만큼 이제는 집에서 실법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온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2박 3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부흥을 부어 주셨어요. 밤새도록 어찌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산기도 올라갔던 시대에는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어찌 보면 좀 집에서 평소 못 잤던 2박 3일 동안 자지 못했던 내 육신을 좀 더 편안하게 자도록 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의 영적 리더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학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말씀에 취해서 간절하게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하루 한번 이렇게 울고 불고 했던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생님,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를 뜨겁게 했습니다. 가만두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기쁨을 나누어라 해서 우리가 눈물을 그쳤지, 내 마음은 아직까지 뜨거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튿날, 그 다음 날 학사 에스라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번 더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감동되고 나니 시키질 않아도 이튿날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갈급해하는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부흥과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내가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늘 말씀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셀 리더들과 교사들이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사들이 섬기는 그 부서가, 셀 리더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셀 모임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먼저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가고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사모하는 이튿날의 열정, 여러분, 다음 날의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던 리더들,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펼쳐 들었던 이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든요. 14절 말씀, 뭘 발견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살피고 읽다가 잊고 있었던 명령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5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일곱째 달이었거든요. 8장 1절에 아까 말씀, 여러분,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 날 지금 학사 에스라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지금 시간적 배경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는 중에 일곱째 달에 뭘 했는지를 이 율법서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일곱째 달 말씀, 율법이 뭐냐?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키는 방법은 뭐냐?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그 초막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 규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기록된 바를 보고 초막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록된 바를 따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들이 다시금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짜내고, 자, 이제 성벽 다 지었으니까 뭔가 우리 한번 새로운 거 해보자 라고 하면서 부흥이, 회복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어진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전을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당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당 예배까지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외적인 재건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영적 재건, 내적 재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내실을 한번 채워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것, 좋아라 하는 게 뭘까?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입에 구미가 당기는 것, 시대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리더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보고, 아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것을 다시금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은요, 금방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요. 우리의 옷들의 유행들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발목이 그렇게 좁은 옷 입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넓은, 온 바닥을 다 쓸고 가는 옷을 지금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10년, 15년쯤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좁은 옷 입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냅둬도 돼요. 이처럼 여러분, 패턴은 똑같이 변합니다. 조금의 유행을 탈 뿐인 것이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날마다 때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부흥은 그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무성한 가지들을 베어 가지고 와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요? 자기 집 위에, 지붕 위에도 짓습니다. 그리고 뜰 앞에도 짓습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어 다시금 거기서 여기저기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서도 초막을 짓고, 모든 곳곳마다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었어요.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 나무를 해오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야, 우리 조상들 진짜 참 특이하다. 아이, 집 놔두고 왜 이러고 있냐, 웬 고생이야, 라면서 이것을 그냥 웃어 넘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캠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글램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야, 아니, 집 놔두고 왜 그렇게 돈 줘가면서 고생하고 있어? 아니, 캠핑 자리값도 비싸던데, 글램핑 뭐 다 갖추고 있어도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던데, 야, 힘들어 죽겠는데 캠핑 왜 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들이 초막을 지었고 초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같이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 재건을 마친 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나무를 패오는 것, 그리고 초막을 짓는 일, 이것은 피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집들도 보수를 해야지요. 가정도 돌보아야지요. 자녀들도 먹이고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초막절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라.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밤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매 순간 모래바람으로 흩날리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부족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낮에는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구름 기둥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지난 주간에 굉장히 내리쬐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더라고요. 야, 그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었어요. 밤에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교차가 30도 이상 납니다. 우리 여러분 일교차 지금 10도 15도 나면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일교차는 30도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전갈과 그리고 또 아주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밤에도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질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에 옷을 어떻게 지어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옷 다시 지어 입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광야는 분명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요.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초막은 불편한 곳입니다. 거친들은 힘겨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훈련,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절기 여러분 들어보면서 지킬 법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매년 이걸 하라고 귀찮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뭐가 그러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귀찮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기 싫은 거, 수두룩한 게 말씀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용서하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불편합니다. 아니, 맨날 용서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성경에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하라는 말씀은 불편하게 들립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너무 귀찮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이 사람은 또 저렇게 살고요. 하나님, 나처럼 살면 바보 돼요, 바보. 아이, 귀찮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우 하나님 제발 좀 듣기 싫어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불편한 거예요. 귀찮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큰 기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7일 동안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지금까지 이 기간이 얼마가 됐느냐? 1000년이 넘어갑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이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간에 이들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기뻐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야 내가 좀 웃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쁨은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귀찮고 불편하고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일주일 내도록을 채워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즐겁게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낭독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하루 반짝 뭔가 이벤트적으로 자 모이십시오, 자 집회할 겁니다, 이렇게 끝내지를 않았어요. 일주일 내도록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스며들도록 주의 말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은혜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5월달 임내송으로 첫 찬양으로 매주 그렇게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말씀, 귀찮은 말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거친 들, 초막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나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놓고 울고 슬퍼한 그 초막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친 들에 여러분 돌베개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초막을 지어놓고 이불 하나 제대로 덮을 것 없는 그 막막한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튿날에 열정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튿날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키질 않아도 말씀 앞에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모이고 기록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대로 살아내어야지 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초막과 같이 불편한 이 세상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늘 궁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친 들일 수 있고 초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며 큰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